안녕하세요. 바일레오입니다. 먼저 부탁의 말씀. 유튜브와 영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에 전달하고 전도해 주십시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성경 66권을 모두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구독, 회원 가입 후에 자발적인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원 가입은 구독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5장이고요. 이제 파라오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전하라는 그 말, 그 명령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을 바꿔서 왜곡해서 전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들을 오늘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이렇게 쭉 보시면은 하나님의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고 있는 그대로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자신의 생각을 가미해가지고 설교하는 많은 목회자들의 설교가 얼마나 위험한 결과물들을 낳는지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에서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면서 살고 있는지도 한번 곰곰이 고민하시면서 쭉 이렇게 함께 이 사건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5장이고요. 모세의 두려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5장 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들어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로 광야에서 내게 명절을 지키게 하라 하시나이다 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두려움으로 파라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애곡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은요. 4장 22절, 23절에 나오죠. 너는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하면서 무슨 말을 하라고 이 말을 하라고 아예 모세에게 가르쳐 줬어요. 근데 모세는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내 첫 태생이니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내 아들을 가게 해서 그들로 나를 섬기게 하라. 만일 내가 그를 보내기를 거절하면 보라. 내가 내 아들 너의 첫 태생을 죽이리라 하라 였습니다. 광야에 나가가지고 명제를 지키라고 말을 전하라고 한 게 아니었죠.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들들을 가게 해서 그들로 나를 섬기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며칠을 광야에 갔다가 돌아오게 하나님을 섬겨서 제사를 지내고 오게 이렇게 보내달라 이렇게 말하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내 아들을 가게 해서라고 그랬어요. 아예 내 아들들을 해방시켜서 내보내라 이거였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니 너는 이들을 해방시켜 보내라 이 말이었어요. 이 말을 파라오에게 전해라.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의 첫 태생들을 내가 다 쳐서 죽이리라고 너는 가서 전하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이거였어요. 근데 모세는 가갖고 두려워가지고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로 광야에서 내게 명절을 지키게 하라고 하시나이다 이러고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왜곡시켜버린 거죠. 인간적으로 모세를 생각해 보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했을 수도 있어요. 이 시대는요. 왕이 기분 나쁘면 보좌 앞에서 옆에 있는 경비병 불러가지고 단칼에 그냥 목배해서 죽이던 시대잖아요. 거기다가 모세는 누구였습니까? 이집트의 왕자였으면서 이집트의 군인을 죽이고 도망쳤던 살인자예요. 그럼 파라오가 곱게 받겠어요? 40년이 지났으니까 옛날 일이 있다 쳤겠죠. 하지만은 그 속이 편했겠냐고요. 파라오가 봤을 때 저놈은 배신자. 이거잖아요. 근데 그런 모세가 딱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다 해방시켜라. 우리는 떠날 것이다. 이 나라를 떠날 것이다. 이러면은 파라오가 그냥 두겠어요? 저놈을 한 칼에 쳐 죽여라 이렇겠죠.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모세는 왕자로서 통치술을 다 배운 왕자였잖아요. 이집트의 왕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모세는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엉뚱한 말을 전한 거예요. 모세의 그 생각은 뭐였냐면은 광야에 가서 명제를 지키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러면은 그래? 며칠 길로 갈 건데 3일 길로 다녀오겠습니다. 이러잖아요. 난 3일 길이면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나가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토끼를 생각이었겠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머리 쓴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한 게 아니라 자신이 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모세의 처음 모습은 이랬습니다. 이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 확인한 다음에는 완전히 변화해가지고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 되죠. 그 과정들을 우리는 출애굽에서 쭉 같이 살펴볼 거예요. 모세가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파라오 왕이시여 당신이 하나님의 첫 태생인 이스라엘 민족들을 핍박하고 보내지 않으면 당신이 인구 말살 정책으로 히브리인의 남자 아이들을 죽인 피해 재해 값을 당신들의 첫 태생의 목숨으로 갚게 하신다 하더이다. 하오니 우리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떠나게 하소서라고 말을 전했어야 합니다. 근데 광야에 가서 명제를 지키라고 하시나이다. 이러고 말을 전한 거예요. 목회하고 설교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해석해가지고 막 전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강요하면서 가스라이팅 하는 목회자들 100명 중에 90명이에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했고 이 뜻은 이런 겁니다 하고 그대로 말씀 그대로를 성경의 짝을 찾아가지고 해석해 주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다 거기 자기 생각을 가미해가지고 조미료 쳐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러니까 마치 그게 자기 말인 것처럼 막 사람들한테 막 있을지어다 어쩔지어다 막 하여가면서 지가 신인 것처럼 복을 받을지어다 이지랄하고 있는 거죠. 그런 목회하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요. 교회 빨리 옮기세요.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스스로 성경 읽으면서 집에서 하나님한테 예배드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사람들 눈치 보면서 신경 쓰면서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해가면서 교회 다니실 필요 없어요. 그래봤자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고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5장 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들어가서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로 광야에서 내게 명제를 지키게 하라 하시나이다 하니 라고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을 전하고 44장 23절 첫 태생을 죽이라는 말은 전하지 않았어요. 내 아들을 가게 해서 그로 나를 섬기게 하라. 이 말은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떠나보내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변개시켜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왜곡하여 전한 것입니다. 아마도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 40년간 국가를 다스리는 교육을 받고 그 일들을 해왔던 사람으로 파라오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떠나보내는 것은 국가 반역 행위와 같으므로 절대 보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며 첫 태생을 죽일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는 순간 파라오가 자신을 죽일 것이라 생각하고 겁에 질려 전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대한 선지자 모세도요. 당신의 첫 태생을 죽일 것이다 라고 전하였을 때 그들의 첫 태생보다도 먼저 자신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참고로 모세는 생명의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고 왜곡시켰으나 이 시대 목회자들과 신학 박사라는 자들은 자신들의 교회의 이익을 위해 말씀을 변개시키고 왜곡시켜 왔으며 지금도 변개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목사님은 그렇지 않아. 아니요. 당신 교회 목사가 말씀을 왜곡하고 있어요. 근데 당신이 여기는 우리 교회다, 나의 교회다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그 목사의 말을 갖다가 의심을 안 하고 받아들일 뿐이에요. 다른 목사들이 말을 하면은 우리 교회 목사가 아니니까 그 말이 맞나 안 맞나 의심도 해봐. 근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말을 하는 거는 의심을 안 해. 왜? 우리 교회니까. 이게 인간의 심리예요. 내 편, 너 편. 내 식구, 남의 식구. 우리나라, 남의 나라. 이렇게 계속 편가르기를 하면서 내 편은 선이고 상대편은 악인 거예요. 선악의 사상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렇게 교육을 해서 그래요, 기독교가. 교회 그 설교하시는 분들이 선과 악만 주장해서 그래요. 모든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선이 없다는 걸 주장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살면 선한 거고 밖에서 살면 악한 것이다 하면서 선악으로 갈라. 그러니까 신앙이 샤머니즘이 되고 맹목적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자기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겁에 질려가지고 두려워서 이렇게 말을 왜곡시켰다 쳐요. 근데 이 시대 교회들은, 교회 목사들은 종교 자유 다 주어져가지고 누가 핍박합니까? 누가 하나님 믿는다고 잡아다가 사형시켜요? 목쳐요? 십자가에 매달아요? 로마 시대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말씀을 왜곡시키고 좀 사람들이 기분 나빠할 만한 설교는 아예 안 해. 왜? 이익 때문에 돈 벌려고. 듣기 싫은 소리 계속하면 안 나오거든,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면서 막 복받을지어다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막 이러면서 막 일주일 동안 그 세상 일을 하면서 지쳐가지고 왔는데 그냥 우리 목사님 설교가 막 나를 힘을 나게 해. 그런 교회 찾아다니지. 듣기 좋은 말 들으려고. 성경도 안 읽는 사람들이 무슨 뭐 하나님의 뜻이 뭐가 관심이 있겠어요. 교회 가고 나 복 받는다. 이거 샤머니즘 때문에 가는 거지. 근데 그걸 누가 만들었느냐? 목회자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사람들을 그렇게 어려서부터 교육해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변한 거예요. 지금도 많은 목회자들이 성경 말씀대로 전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가미해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생각대로 함부로 해석해 가지고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 목사는 그렇지 않나. 성경 말씀하고 비교해 가지고 저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가미해서 계속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면서 우리한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있는 건지 아니면 성경 말씀대로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면서 그 길로 인도하고 있는지를 잘 분석하세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있는 목회자라면 빨리 그 교회 때려치우고 다른 데로 옮기세요. 그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길이 그 길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명제를 지키겠다고 말을 전하니 파라오가 대꾸를 합니다. 5장 2절 파라오가 말하기를 주가 누구에게 내가 그의 말을 복종하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주를 알지 못하며 또한 이스라엘로 가게 하지도 아니하리라 하더라. 당연하죠. 파라오의 이 대답은 너무나 당연한 대답이었어요.
이 시대 파라오는 신권과 왕권을 동시에 가지고 통치를 하던 신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들의 노예에 불과한 자들의 우두머리가 찾아와서 자신들이 신을 만났는데 그 신이 우리를 해방시켜 이집트를 떠나게 하라고 하더이다 라고 말한다면 파라오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을 뿐 아니라 이들이 아직 덜 힘들어서 정신을 못 차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여 딴 생각 못하게 더 혹독하게 노역을 시킨 거예요. 또한 파라오가 섬기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었으므로 하나님의 말을 들을 필요가 파라오에게는 없었어요. 설령 하나님이 보냈다고 치자 이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도 그러지만은 유일신론이 아니고 다일신론이에요. 모든 사물에는 각각의 신이 있다. 이런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파라오는 파라오만의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신이었어요. 이집트는 왕이 신권을 같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신의 대리자였어요. 왕권과 신권이 같이 이렇게 제일 처음에 시작된 곳은 이집트예요.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근데 뭐 하나님이 누구기에 내가 그의 말을 복종하고, 주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말에 복종해야 되느냐? 너희들의 신이 내 신이 아닌데 뭔 소리냐? 당연한 말이죠, 당연한 말. 이거는 파라오가 특별히 악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그러잖아요. 만약에 당신이 파라오야. 내가 이집트를 다스리는 왕이야. 그리고 내가 신권도 내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섬기는 신은 따로 있어. 근데 노예에 불과한 자들이 우리 신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내보내라고 하더이다라고 말을 전한다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이 새끼들이 정신을 아직 못 차렸네. 당연히 그러겠죠. 그래서 노역을 더 고되게 한 거예요. 집을 안 주고 벽돌 만들어라. 벽돌 수량은 똑같은데 지푸라기는 안 주겠다, 나라에서. 니네들이 알아서 만들어라. 이러면서 더 혹독하게 부리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이거는 파라오가 특별히 악해서라기보다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사람의 생각과 사람이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틀려요. 하나님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 또한 틀려요. 이걸 구분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읽으면 그 사람은 절대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신의 영적인 영역하고 콘의 세상인 사람의 세상의 영역을 구분해서 사고할 줄 알아야 되고 성경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신앙관을 바로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만약 파라오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파라오의 신권과 왕권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파라오는 그냥 신의 하나의 종교를 인정하고 말고가 아니에요. 이 시대 파라오는 신권까지 같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해버리는 순간 자신의 신이 뭐가 돼요? 개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왕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라오는 절대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들이 믿고 따르며 섬기는 신을 부정하고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이라는 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왕이라면 이집트 귀족들과 백성들이 파라오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파라오는 한 나라의 왕으로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여야만 맞는 겁니다. 그래서 거부한 거예요. 파라오는 당연히 이집트 왕으로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국가의 자산인 노예들을 풀어주고 해방시켜 내보낸다면 국가의 경제가 무너지고 소요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국가의 자산일 뿐더러 이집트인들의 귀족들의 자산이 노예들이잖아요.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내보낸다? 그러면 왕이 국가의 개인의 자산을 뺏어 가지고 몰수해 가지고 내보내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왕을 그냥 두겠어요, 백성들이? 당장에 그냥 때려 죽이고 다른 왕 세우지? 그렇기 때문에 파라오는 자기 목숨을 위해서라도 자기 왕권을 위해서라도
이 요구에 응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다고 내보낸다? 말도 안 되는 상상이죠. 뭐 그리스도인들은 뭐 기독교인들은 막 이렇게 하나님 시각에서 막 이러면 파라오가 나쁜 놈이라고 막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성경 안 읽고 자기 감정 섞어 가지고 해석하는 그 또라이 같은 말들이고요. 인간적으로 보자고요. 내가 파라오야. 그럼 내 왕권과 신권과 내 목숨까지 포기하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내보내겠냐고.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파라오는 당연히 인간으로서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서 할 일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파라오가 나쁜 짓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감정 섞어가지고 뭐 파라오가 뭐 안 내보냈다고 그래서 저 독한 놈 뭐 나쁜 새끼 막 이렇게 인식하시면 안 돼요. 당신도 파라오의 자리에 있다면 당신도 똑같이 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욕심을 버려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욕심 부리면서 우리 교회 잘 되게 하려고 막 부흥회 하면서 옆에 교회 교인들 빼오고 이짓거리 하고 사는데, 응?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 파라오가 뭐 얼마나 착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께서 악인을 다루시는 방법 지난 시간에도 알려드렸습니다. 4장 21절. 그러나 그의 마음을 안악하게 하리니 그는 백성을 가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미리 알려줬어요. 가게 하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모세에게 많은 걸 알려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건데 이들이 거부를 해가지고 너희가 결국은 나의 산, 호렙산, 시내 산에 와가지고 나를 섬기게 될 거라고 그 결과물도 미리 다 말씀해 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부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바로 못 들어간다는 것까지도. 그리고 내가 그의 마음을 안악하게 하리니 이 말의 뜻을 지난 시간에 다 알려드렸죠. 제가 핏대 높이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 말의 뜻이 뭐라고요? 사람은 태생이 악해요. 노아의 시대 때 사단들의 빙의로 해가지고 그 씨들이 다 오염돼가지고 사람이 순수하지가 못해. 사람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망가졌어요. 그래서 채식만 하던 사람이 육식을 하게 됐어요. 1000살까지 살던 사람이 육식을 하면서 다 망가지면서 다 땅을 오염시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120살로 수명도 단축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그 마음의 상상이 악해요. 근데 사람의 마음에는 양심이 있어요.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있는데 사람은 악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한 마음을 일깨워 주세요. 일깨워 줘야 그 사람이 거기에서 악한 길을 가다가도 선한 길도 돌아보면서 이렇게 너무 악해지지 않고 균형을 맞춰서 사는데 하나님이 그 선한 마음을 일깨워 주시지 않고 가만 냅둬 버리면 어떻게 된다? 그 사람의 마음이 안악해져 가지고 완전히 악한 생각으로만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안악하게 하리니 이 말의 뜻이 무엇이다? 그에게 선한 길을 열어주지 않는다. 일깨워 주지 않는다. 꿈에 나타나 가지고 나의 백성들을 이렇게 내보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노라. 막 이러면서 이렇게 관여하지 않고 내버려 주신다고 살펴드렸어요. 앞전 시간에. 잘 살펴보세요. 내가 그의 마음을 안악하게 하리니는 다른 왕들처럼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하시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양심 중 선한 마음을 일깨워 주시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안악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사람은 어려서부터 마음의 상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 안악하게 됩니다. 자동으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그 사람을 막 그 분노에 차게 해가지고 감정을 막 건드려가고 그 사람이 악독하게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사람에게 관여하지 못해요. 강제로. 강제로 관여하실 수가 없어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또한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다르며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추구하는 것이 다르므로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일치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파라오는 하나님의 뜻을 일부러 거부하거나 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파라오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다를 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들을 자신의 첫 태생을 삼아가지고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고요. 파라오는 나라를 잘 다스리는 일이 파라오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파라오 입장에서는 나라의 자산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들을 해방시킬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서로 추구하는 바가 다를 뿐이에요. 하여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꿈이나 환상을 통해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의 뜻을 미리 알려주시고 그 사람에게 자신의 욕심을 따라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택할 것인지를 스스로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구약 전체를 쭉 한번 보세요. 이 기준에서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도 지지난 시간에 다 살펴드렸습니다. 신약에서는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파라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지 않으세요. 구약에서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던가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하시고 스스로 선택하게 하셨는데 신약에서는 성경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안 읽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이제 사람을 통해서 옛날에 선지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이런 사람을 통해서 말을 전하는 게 아니고 완성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말씀에 못 박아놨어요. 너희는 성경을 찾아 읽으라. 그 중에는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 말씀 한 권이면.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누구를 보낸다든가 이적을 보여주신다든가 뭐 치유의 은사라든가 무슨 어떤 은사들로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지 않으세요. 왜? 성경 한 권이면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신약시대 우리 이 시대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하고 만나시고 계시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아무리 하나님 교회 가고 주여 주여 삼창하면서 불러보세요. 못 찾아요. 성경 말씀 읽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기도원 다니고 막 이래가지고 막 하면 어느 날은 은혜 받았다고 엉엉 울고 막 회개하고 막 이러죠. 그거 자기 감정에 취해서 하는 짓이에요. 그 중에는 진짜로 회개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자기 착각이에요. 자기 착각. 자기 감정에 취해가지고 인간의 뇌는 뭔가를 계속해서 갈급해 하면서 막 목말라 하면서 찾으면은 뇌가 어때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루어졌다고 착각해 버리거든. 그래서 하나님 막 찾던 사람들은 어떤 그 구름이라든가 어떤 뭐 자연의 현상 속에서 뭔가를 그 자연 현상이 만들어내는 뭔가 특이한 걸 딱 보면은 내가 하나님 만났다고 이래. 그러니까 다 자기 착각이에요. 인간의 뇌가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대 하나님은 성경 말씀으로만 만날 수 있습니다. 목사의 설교로 못 만나요. 당신이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라? 가부의 예시를 들어주면서 불의한 재판관이 가부가 와서 송사를 하는데 별 볼 일 없는 가부라서 안 들어줘. 근데 가부가 계속 찾아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가부가 무서워서가 아니고 귀찮아가지고 너의 그래 네 송사가 뭐냐 해가지고 그걸 해결해 준다고 하면서 계속 졸라서 구하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귀찮게 하라고 그랬죠.
무엇을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고 그랬죠. 다른 거 구하라고 한 거 없어요. 너희가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거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필요한 거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씨잘데기 없는 니네도 욕심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무엇을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성령이 뭐예요?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성경 말씀이 진리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라.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세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계신지 확인하고 싶어요? 성경 읽으세요. 한 10년 동안 한 10독 해보세요. 구독할 때까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10독 때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50독, 100독 해야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내 시각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면서 읽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생각하면서 듣기 위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일독도 하기 전에 하나님 만나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만나고 신학자들이 그 하나님 그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목회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진짜 있을까 싶어 해.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생각대로 분석하면서 성경을 해석하거든. 성경은 듣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성경 말씀을 듣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다루시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인간 안에 있는 선한 양심, 선과 악의 마음 중에 선한 마음을 갖다가 일깨워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간악하게 되고 악하게 된 겁니다. 파라오가 흘린 하나님이 파라오를 내버려 두시고 파라오에게 그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재해 대가 때문에 그래요. 재해 대가. 이유는 파라오가 흘린 피의 대가, 즉 히브리인들의 남자 아이들을 죽이는 일을 벌하시기 위해서 내버려 두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파라오의 이집트를 통해 온 세상에 놀랄 이적들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창조주이심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한 전도의 목적으로 파라오를 안악하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제약을 쌓으라고. 그러면 그 죄의 대가로 벌을 하시기 위해서예요. 5장 3절 그들이 말하기를 히브리인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셨나이다. 간구하오니 강야로 3일 여정으로 가게 하시오.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게 하소서. 그래야 주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여기서 그들이 말하기를 누구다? 아론과 모세가 같이 들어가서 이 말은 모세가 한 게 아니고 아론이 한 걸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계속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고 왜곡시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이나 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치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첫 태생을 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자, 그들이 말하기를 내서 여기서 말을 아마 아론이 전달했을 거예요. 근데 왜 이게 모세의 책임이냐? 아론이 무슨 역할입니까? 모세의 대변인이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이렇게 전해라 이거를 옆에서 아론에게 전달해주면 아론이 그걸 풀어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역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론이 말을 했다 할지라도 모세 책임인 거죠. 모세는 하나님을 대변하고 아론은 모세를 대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세 책임인 거예요. 모세는 4장 21절 내가 이집트로 돌아가거든 너는 내가 내 손에 준 그러한 모든 이적들을 파라오 앞에서 다 행하라. 그 명령은 수행하지도 않고 엉뚱한 말들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엉뚱하게 광야에 가서 명절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3일 여정으로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럼 3일 여정으로 나갔다가 다시 이집트로 돌아올 겁니까? 돌아오려고 3일 여정으로 가가지고 진짜 명절 지키고 다시 돌아오려고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파라오 속여가지고 통치수를 익힌 사람이니까 국가를 다스리는 방법을 아는 모세니까 3일 정도 길이면 이들이 쫓아오기 전에 우리가 토낄 수 있다 이거잖아요, 지금. 안 그러면 전염병과 칼로 이집트를 칠 겁니다. 아니고 자기들을 칠 거라고 또 말을 해요. 지금 모세는 지금 완전히 그냥 겁에 질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간으로서 자신이 받았던 그 왕자 때 받았던 통치술 이런 모든 응? 그 처세술이라든가 모든 이런 것들을 지금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파라오를 어떻게든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설득하려고. 근데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자신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니 생각이 있으면 생각을 해보자고요.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 다 내보내버리면 나라가 반쪽이 나는데 인구도 이스라엘 백성이 더 많으니까 노예가 자기들 백성보다 더 많은 거잖아요. 그 큰 부와 자산을 포기하겠냐고.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지금 토끼려고 하는 거예요. 토끼려고. 3일 여정으로 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사를 며칠 동안 드리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3일길 가가지고 제사를 10일짜리 제사를 드리고 오겠습니다. 이러면 13일이잖아. 그럼 이놈들이 어디 갔는지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남의 나라 국경 넘어가 버리면 거기 이놈들 찾아오려면 거기 가서 전쟁해야 되는데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계산한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그리고 한다는 말이 그래야 주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지 않으시리다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갖다가 파라오가 자기 백성들을 광야로 가게끔 내보내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전염병으로 치냐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집트를 치면 쳤지. 왜 이스라엘을 치냐고. 약간 모세는 지금 자기가 뭔 말 하는지 알고 이런 말을 했을까 싶어요. 근데 모세의 이런 두려움 때문에 만드는 결과물들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10가지 재앙입니다. 모세가 여기서 전염병과 칼로 우리를 치시리이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집트를 진짜로 전염병하고 칼로 쳐야 했어요. 왜? 모세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에 건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모세가 한 말은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되거든.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에 건의가 쓰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사고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염병도 원래는 계획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근데 모세가 이래가지고 전염병을 보내야 했어요. 이게 뭔 짓이냐. 5장 7절. 너희는 더 이상 이에 화가 난 이제 파라오가 이 새끼들이 정신 못 차렸구나 해가지고 노역을 강화시킵니다. 7절에서 9절. 너희는 더 이상 벽돌 만드는 집을 이전처럼 백성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하고 명령을 해요. 그들이 지금까지 만들었던 벽돌의 총수는 그들에게 정해주고 그대로 정해주고 거기에서 감하지 말지니라. 숫자는 줄이지 말고 집을 죽게 해가지고 만들라 이거예요. 그러면 일이 2배, 3배로 늘어나겠죠.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게 하소서 하는도다. 고 말하고 있어요. 자, 앞에서 계속 설명했으니까 이제 파라오의 이 말은 당연한 말이죠. 네,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파라오가 특별히 악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 수준으로 비교했을 때 파라오가 특별히 악한 사람은 아니라고요. 사람 다 악하니까.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파라오 지금까지는 그런 모습 안 보이죠.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일을 지우고 그 일로 수고하게 하여 헛된 말들을 생각하지 않게 하라 하니라. 이거는 파라오 입장에서는 당연한 통치술입니다.
이 시대에 그 기업을 운영하고 이런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노조 만들고 투쟁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전하여 발생한 결과물들이에요. 이스라엘이 벽돌을 만드는데 집도 안 주면서 노역이 2배, 3배로 늘어났잖아요. 이 일이 왜 생겼는데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엉뚱한 말들 해가지고 파라오가 지금 모세 말을 갖다가 어? 하나님의 말로 듣지 않고 이 새끼들이 정신 못 차렸구나 이렇게 지금 받아들여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노역을 불러온 건 누구다? 모세가 불러온 거예요. 모세가 사고 친 거예요. 모세 때문에 노역이 더 심해진 거예요. 모세가 처음부터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로 이적들을 보여주면서 파라오 앞에 가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서 지팡이를 딱 파라오 앞에 던지면은 그 뱀이 딱 되잖아요. 벗어서 내가 뱀의 꼬리를 잡으면 다시 지팡이가 될 겁니다 하면서 딱 잡아서 지팡이로 딱 만들어줘. 이런 이적은 사람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것도 못 믿겠다면 벗어서 그리고 손을 갖다가 품에다가 딱 넣었다가 딱 꺼내니까 문둥병이 딱 생겨. 그 시대 문둥병은요 신의 저주로 여겼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신의 그 노여움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문둥병으로 이렇게 보여주라고 하신 거예요. 그 시대에는 문둥병에 누군가 문둥병에 걸렸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병이 아니라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인식했거든. 신의 진노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면 딱 파라오가 자 벗어서 당신이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아니하면 이런 신의 진노가 당신에게 임할 것입니다. 당신의 첫 태생들을 다 죽일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다시 품에다 딱 넣었다가 딱 손을 빼니까 깨끗해져. 그러면 파라오가 거기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가가지고 모세는 사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3일길로 광야에 와서 우리 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니 좀 다녀오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염병을 내려서 우리를 치신답니다. 그러니 우리로 가게 해 주십시오. 하라고의 일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지금 인구 줄이려고 남자 아이들 다 죽이는 판에 이 새끼들 전염병으로 한 반 정도 없어지면 얼마나 속이 편하겠어요. 파라오 입장에서는. 근데 거기다 대놓고 이슈를 하고 있으니 파라오가 지금 그걸 듣겠냐고 하나님의 말로. 이 시대 설교하는 사람들도 거의 다 그래요. 죄를 갖다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설교를 안 해. 복 주시는 하나님만 계속 설교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 친구야. 그래가지고 어떤 새끼는 강화문에서 하나님 나한테 혼나 이 짓거리 하고 있어. 그럼 미친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게 목회자들이에요. 모세도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있는 그대로 전해져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전하지 못하겠거든 아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순화하여 전하면 순화된 만큼 듣는 사람은 가볍게 생각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 설교하거나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가르치셔야 돼요. 특히 죄를 다룰 때. 죄의 결과가 어떤 결과들이 있는지 오히려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강조를 더해 주셔야 돼요.
그래도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그릇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죄를 다루면서 또 순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언제든지 죄를 지으면 바로 회개하면 돼. 이렇게 가리키면은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를 안 떠나. 왜? 죄가 우습거든. 회개하면 그만인데 뭐. 예수님은 다 용서해 주시는데 뭐. 어차피 나 구원 받는데. 거기다가 뭐 예종론까지 가미해가지고 어차피 하나님이 구원하실 분은 구원하는데.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거지 내 의지로 하나님 믿는 게 아니다 이러면서 나는 죽어도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된다. 이런 사고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고 순화시켜가지고 전하게 되면 그런 이 세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보수주의자가 돼가지고 이 나라를 자기들이 책임지는 것처럼 하면서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이 나라 국가를 막 흔들어대면서 대통령을 흔들어대면서 응? 하나님의 이름 팔아가지고 정치질 하는 말에 아멘 해가면서 이 개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예요. 있는 그대로. 더하지도 빼지도 마세요. 성경에도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뭐라고 경고해 놨어요? 이 말들 중에서 단 한 핵이라도 빼거나 더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라고 말을 해놨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자신들의 생각대로 막 해석해가지고 막 그 설교를 한다? 그 사람들 다 지옥 갑니다. 저주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한 결과 5장 20절 21절에 그들이 파라오를 떠나 나올 때 길에 서 있는 모세와 아론을 만나. 그들이 파라오를 떠나 나올 때 길에서 서 있는 모세와 아론을 만나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너희를 살피시고 심판하시리라. 이는 너희가 우리의 평판을 파라오의 눈과 그의 신하들의 눈에 혐오스럽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려 하기 때문이라 하니라. 이 말은요. 모세와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 앞에서 이렇게 엉뚱한 사고치고 나왔을 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궁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들을 만나서 하는 말입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면서 좋은 평판을 가지고 살았었다. 지금 이 왕이 그릇된 왕이 나타나서 인구말살 정책으로 남아들을 죽이고 우리를 노예 삼아가지고 이렇게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성실한 노예들이었고 이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었다. 근데 너희가 우리의 평판을 완전히 망가뜨려가지고 우리의 노역을 2배로 3배로 늘리고 있으니 이 일 너희가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거 따지는 거예요. 모세가 순화하여 잘못 전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파라오는 이 일을 가볍게 받아들이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부로 대하며 다루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음망을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모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음망합니다. 5장 22절, 23절 파라오에게 가가지고 말을 했더니 파라오는 이 새끼들 하면서 우습게 생각하고 노역을 더 늘려버렸죠. 길거리에서 만난 이스라엘 장로들은 니네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 죽게 생겼다 이러면서 자신들을 음망하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이제 성질이 난 거지. 자기가 파라오 앞에 가가지고 뭐라고 한마디 하면 하나님이 바로 파라오를 어떻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나가라 이렇게 내보낼 줄 알았나 보죠. 자기가 말하는 대로 그냥 다 될 줄 알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전하지 않고 자기 말을 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질이 난 거지. 그래가지고 5장 22절, 23절에 이제 하나님께 따집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주께 돌아와서 말씀드리기를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그처럼 악한 일을 탄원하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는 내가 파라오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이래로 그가 이 백성에게 악을 행하였으며 주께서는 주의 백성을 전혀 구해주지 않으셨음이니라고 하나님께 한탄을 합니다. 지가 똥싸질러 놓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말 그대로 전했어야죠. 근데 지 생각대로 지 마음대로 말 바꿔가지고 지 뜻을 전하고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보냈냐고 이렇게 막 따지고 들면은 이 시대 교회들 많아요. 우리 교회 인원이 계속 줄어들어. 요즘에는 이제 신앙인들이 많이 줄었대. 세상이 많이 바뀌었대. 그러면서 세상 탓해. 이 뭐 미친 핑계들이에요. 전도 안 하고 교회가 교회 할 일 제대로 안 하니까 성도들이 줄어들고 신앙인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우한 이웃들과 가난한 자들을 돕고 그 지역 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개인이 교회이기 때문에 구원과는 교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곳이에요. 교회 건물교회를 세운 거는 너희가 합심하여 선을 이루라는 명령이에요. 한 사람이 힘은 미약하지만 여러 사람이 힘을 보태면 그 힘이 커지기 때문에 그 힘을 크게 합쳐가지고 헌금 십시 일반 10만 원씩 내면 한 사람이 10만 원 내면 크겠지만은 10사람이 만 원씩 내면 작은 거잖아요. 그렇게 합심해가지고 그 돈과 물질들로 가난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안 하고 부흥회 한번 열어가지고 막 친구들 꼬셔갖고 애들 시켜가지고 친구들 데리고 와가지고 뭐 교회 나오게 해라 교회 나오게 해라 해가 교회 등록하기 바빠. 그러면서 교회 그 인원들 교회 숫자들 뭐 줄어든다고 요즘에는 이제 세상이 변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이 다가온다고 막 헛소리들이나 해대면서 마지막 종말이 뭐 오고 있다고 그러면서 막 기존 교인들 주머니나 털고 있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어?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사명을 받아가지고 목사가 돼서 개척을 했는데 왜 나한테 성도 안 주냐고 그러면서 나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냐고 내가 하나님이 일하는 게 맞습니까? 이러면서 고민하면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나 하고 있고 그 시간에 전도해야지. 그러면서 다 하나님 책임이래.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목사들이 잘못됐다고? 아니요. 사람이 그렇게 악한 거예요. 원래 사람이. 아담이 범죄하고 제일 처음 했던 짓이 뭐예요? 하나님 피해서 숨었어요. 두 번째 했던 짓이 뭐예요? 핑계 댔어요. 핑계. 세 번째 했던 짓이 뭐예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하면서 찬양했던 여자가 이 일의 온흉이라고 여자 탓했어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이거 이런 거를 안 해본 사람은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아직까지 안 해봤다고 쳐요. 근데 그럴 상황이 되면 당신도 똑같이 그 짓 해요. 왜?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게 타락한 본성. 모세도 그 본성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선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거예요. 자기 책임 못 져. 핑계대지. 숨기려고 그러고. 들통나면 핑계대다가 그것도 안 되면 남 탓하고. 저놈이 그랬겠다고. 나는 상관없다고 저놈하고. 매일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런 죄인들. 그런 악인들. 모세도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대로. 이때까지만 해도 위대한 선지자 모세는 샤머니즘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신이 다 할 것이다. 불꽃 가운데서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내가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니까 샤머니즘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안 되니까 열이 받아가지고 하나님은 따지는 거죠. 왜 나를 불렀냐고. 왜 나를 보냈냐고. 왜 백성들 구해주지도 않을 거면서 노역만 더 힘들게 해가지고
이런 결과를 만들어서 내가 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욕 처먹고 이게 하나님의 일꾼이냐고. 그러면서 지금 따지는 거예요. 왜? 샤머니즘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초창기. 아마도 모세는 자신이 파라오에게 말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이적으로 파라오를 꼼짝 못하게 하여 자신에게 불꽃 가운데서 나타났던 것처럼 어떤 불꽃이라도 딱 나타내가지고 그 안에서 파라오야 내 백성을 나가게 해라 뭐 이렇게 해줄 줄 알았겠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가게 해줄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고 왜곡시켜 잘못 전하였을 뿐 아니라 지팡이를 주시며 행하라고 하는 이적도 행하지 않았어요. 제일 처음에 시킨 게 뭐예요? 너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파라오 앞에서 이렇게 이적을 다 보여줘라 그랬잖아요. 보여주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을 해라? 너가 내 첫 태생인 내 백성들을 나가게 하지 않으면, 내보내지 않으면 내가 너의 첫 태생을 치리라, 죽이리라 이 말을 전해라 이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지팡이를 던져가지고 이적을 보여주고, 두 번째가 뭐예요? 폼에 손을 넣었다가 빼가지고 문둥병을 보여주고, 세 번째가 뭐예요?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말을 전하라 했습니다 하면서 내 백성, 내 첫 태생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의 첫 태생을 다 죽이리라. 이 말을 전해라 이랬잖아요. 근데 아예 그냥 이적도 안 보여줘서 지팡이 한번 그냥 파라오 앞에 던지면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나와가지고 지금 하나님 원망하면서 징징 짜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파라오에 관한 말씀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한 거를 지금 다 아예 그냥 모세는 모르겠어요. 미디안에서 그 이집트까지 오면서 걸어오는 기간이 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다 까먹었는지 어땠는지 지금 하나도 기억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4장 21절 그의 마음을 안악하게 하리니 그런 백성을 가게 하지 아니하리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출발하기 전부터 말을 했어요. 네가 막 이렇게 해도 파라오는 절대 가게 하지 않을 거야. 미리 말해줬잖아요. 그래서 파라오는 허락을 안 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앞에 와서 징징거리면서 하나님 왜 나를 보냈냐고, 왜 나를 이스라엘 백성도 구해주지 않을 거면서 나를 왜 보냈냐고 막 이렇게 원망하고 있잖아요. 이 말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적어도 모세는 하나님께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역시 파라오는 이거를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일은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하리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출발 전부터 파라오에 대하여 모두 말씀해 주셨는데 모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도 인정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며 죄인들이 하는 전형적인 행동을 하고 있어요. 죄인들의 전형적인 행동은 내 죄를 타인에게 떠넘기며 숨기고 거짓말하며 핑계대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며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모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 모세도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화평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내가 지금 연약하고 신앙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다면 염려하지 마세요. 위대한 선지자 모세도 이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의 위로를 받는 한 주 되시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